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에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3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냥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은 모두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을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도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법도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경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도리와 하나님께 대한 도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사람에게 대한 도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영적으로 어떤 영성을 말하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사람에게 대하여 해야 할 도리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나 자신에게 해야 할 도리는 무엇인가, 이것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도 나 자신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내가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죠. 사람을 속이죠. 이거는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할 때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영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경건한 것이죠. 또 밤새워 기도하는 것도 경건한 것이죠. 성경을 줄줄 외우는 것도 경건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거 다 애걸말로 말하면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지만 말짱할 거예요. 우리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닐까요? 자,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째예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뭐 어떤 것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또 무언가를 섬기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폼나겠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형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럼 다른 신들은 없을까요? 다른 신도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 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God이에요. 물론 고스트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모든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God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God은 대문자로 쓰고 일반적인 신들을 나타내는 말은 소문자로 써서 God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God,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끔 방송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나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가시인데 가시라고 하는 말에서 신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님,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 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지 마라. 돈이 하나님이 되죠. 명예가 하나님이 되죠. 출세가 하나님이 되죠. 때로는 자식이 하나님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시험이 없어서 그렇지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바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아들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보면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엄정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원수가 된다. 여러분, 주님의 원수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유혹과 미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의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또 엄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래서 내가 질투하면 벌을 내리는데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받겠다. 3, 4대, 1000대.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엄정하지만 말씀이 엄정하지만 그 은혜는 무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4대와 1000대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가지고 농담하지 마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가지고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십거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찮아지신 하나님.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총장님 하시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하찮아졌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부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농담하지 마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함부로 농담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적당한 말이 아닌데 옛날에 그런 이제 그 우스운 그 농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사람이 읽어야 할 성경 그랬더니 에베소서 이렇게 읽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날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날, 신약에서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날이다. 쉼을 허락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두지 마라. 다른 것으로 신되게 하지 말고 신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신되게 만든 것이 우상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너희 입에서 오르내리게 하거나 부르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가져라.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엄정하게 구분해서 생활하라. 이 분별력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